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세전에 아들의 영으로 택하여 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담에게 아버지 가죽옷구원을 입혀서 산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영에다가 육신을 입혀 가장 복된 이 성령시대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죽옷구원을 입혀서 영이 살았지만 은재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만 맺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4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 속의 원죄 역사를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고 앞선 분을 세워서 양식을 받아 되새겨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원죄 역사를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열심으로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원죄 역사를 두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열매 맺게 하시려고 아버지 때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 있는 성도들도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부지런히 양식을 받아 되새겨 믿음이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순교자들에 대하여 나타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는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이 시간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나타내실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때의 양식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주십니다. 오전 오후를 통해서 자는 자들, 순교자들에 관하여 양식으로 주십니다.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주제가 6절, 7절, 9절을 부르시고 나눕니다. 많은 자들 기억하며 울지 말라. 첫째 부활 일으켜
사랑하셔서 이때에 많은 성경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차례대로 이 차례대로 나눠야 양식이 돼요. 그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러면 귀만 커져요. 그러니까 바로 믿을 수가 없죠.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바로 알고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달아져서 이제 날마다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기록하게 하신 이 첫 번째 서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벌써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벌써 우리가 몇 시간이에요 지금. 먼저는 2장 12절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원하는 건 기도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뭘 원해요? 복음의 아비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믿어져 살아나고 이제 계속해서 진리의 양식을 받아서 자라난 이 데살로니가 같은 본이 되는 성도들을 너희들 다 된 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거룩함에 뭐요? 흠이 없기 원한다. 뭐 조금 잘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자만하지 마라. 너희들도 자칫 또 깨어있지 않으면 이 거룩의 반대는 뭐예요? 네? 구별인데 구별된 생활을 한다 못 한다? 못하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주일은 다른 날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뭐 하는 날입니까? 친척들 결혼식 가는 날이요? 어제 일 못했으니까 오늘도 일하는 날이요?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자는 자.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 그랬어요? 순교자. 오늘 그저 예배당 건물이나 보러 댕기고 야, 그 예배당 크다. 그리고 교인 수 많다. 야, 교인 수 많다. 나도 가자. 이렇게 이제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나누는 요 말씀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차례차례 주시니까 차례대로 나누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걸 나타내 주니까 자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구나. 지금 여기 성경에는 뭐 자는 자 해놓고는 지금 여기 오늘 주시는 요 말씀 부분에 자 13절
다 같이. 형제들아, 뭐요? 자는 자들의 간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러면 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뭐 예수 30년 믿었다, 오래 믿었다, 뭐 대신앙이다, 뭐 이러면서도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 책으로만 들고 다니고 읽기는 있는데 자는 자? 글자적으로 자는 자 그러면 뭐예요? 아니, 글자적으로 자는 자 그러면 뭐예요? 밤에 잠자는 자. 근데 우리들은 복음이 믿어져 진리로 자라나면 영적으로 요 자는 자를 보게 되는데 요 자는 자가 누구다? 순교자다. 그럼 순교자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에? 신부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자라나. 예? 그 다음에 거짓된 자, 악한 자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죽임을 당할 때 도망가고 살기 위해서 뭐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잡혀가 끌려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그냥 인정사정 없이 착 죽여버리는 거라. 그게 순교자예요? 그건 순교자 아니에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누구처럼? 네, 스데반처럼. 거짓된 자들을 마구 책망해.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썽이 나가지고 뭘 들었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요.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때 살려줘요 살려줘요 아파 죽겠네 이랬어요. 근데 고소할 거야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왜? 저들이 알지 못한단 말이야. 알지 못해서. 네. 그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에스겔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낭독한 말씀이에요. 찾으세요. 에스겔서 12장 25절. 이런 구절은 이렇게 색칠을 해 놓으시면 다음에 찾을 때 어떻게 해요? 빨리 찾죠. 저는 이 성경이 이렇게 칼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르게 색깔을 칠해 놨어요. 네, 중요하다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자, 여호와 삼위로 계셔서 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 여호와. 우리는 믿는 하나님이 삼위로 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삼위 되신 하나님이 일체로 역사해. 일체로. 뭐래? 일체.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성자는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은 나를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것도 그 영광,
구원하신 것도 그 영광. 성령으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도 뭘 얻기 위한 거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한 거다. 네. 그래서 자, 그 영광을 얻게 하시는 여호와 내가 말하리니. 그 하나님은 뭐 나타나 가지고 뭐 무슨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아무것도 없는데 막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하나님이 보였으면 그 하나님 모양대로 막 그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막 만들어 가지고 또 만들고, 요새 어느 절에는 뭐 그 불교 석상을 갖다가 10,000개를 만들고 뭐 1,000개를 만들고 뭐 크게 만들고 뭐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을 사람이 만들면 신이다 아니다? 아니죠. 사람이 만든 게 어째 신이 됩니까? 아니 머리 좀 생각해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뭐 집, 차 사고 뭐 할 때 고사 지낼 때 돼지 대가리에다가 입 쫙 벌리게 해놓고 뭘 갖다 놔요? 돈 갖다 놓고 막 절하죠? 돼지 대가리가 뭐 해준니까? 어디다 한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게 다 그 귀신 노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라는 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우리나라가 맨날 거짓된 것만 속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을 면치 못했죠. 돈만 있으면 절간에 갖다 바치고, 절간에서는 그냥 부처만 만들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말만 들어라 이러는 거야. 그래, 그 말씀을 기록한 게 뭐다? 성경인 거예요. 그럼 그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형상은 보이지 않으나 알 수 있죠. 요새는 뭐 전화기가 좋아서 그 뭐 만나지 않아도 뭐만 하면 뭐 전화로 뭐 목소리만 들으면 아이고야 우리 남편 썩났네 빨리 가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아가 우는 거 보니까 무슨 일 나는가 보다. 목소리만 듣고도 달려가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책으로 가지고 있으려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깨달아지면 양식이 되는 거고요. 못 깨달아지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네.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자,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뭐리라?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이룬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말만 잘하고 행동은 거지 같은 자들이 많죠. 말만 반쳐.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말만 잔뜩 해놓고는 뭐 올라가면 뭐 하긴 뭘 해. 욕만 뒷담 먹고 내려오지. 그게 사람이요.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해. 자,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패역한 족속아.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불러서 믿게 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많은 복을 줬어.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패역한 족속아. 지금도 우리 애들이 갈수록 패역해집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했으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도 모자라요. 근데 고맙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에게 해요? 우리 서집사 아들은 하지.
어우, 서집사가 잘나서? 아니, 선생님. 저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의 매일 전화 올렸네요. 매일. 어머니, 어머니, 와. 아이 추운데 어떻게. 걱정 마. 이러고. 부모는 자나 깨나 누구 생각? 그저 자식 생각이더라고요. 폐역한 족소가 많은 은혜와 복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듣고도 따르질 않아. 정반대의 길로 가. 그러면서 뭐가 안 되면 원망해. 이게 뭐다? 폐역한 족소가. 쥐가 잘못해서 일이 틀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누구가 잘못했다고? 부모가 잘못됐다고. 이거 폐역한 자식들이고요. 또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나라에 마음껏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동산 예배당까지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양식 주시는데도 나오지도 않아? 나와서 받았으면 뭐해? 그대로 살지도 못해? 그래서 뭐가 안 되면 끄떡하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에이 폐역한 족속아. 네가 잘못해놓고는 왜 하나님 원망하냐? 내가 너의 생전에 말하고 언제 말하고? 내가 너희 살아있을 때 말하겠다. 그리고 이르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제 29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뭐야?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으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여러분이 들어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나에게 이루어주실 것은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믿어져서 아이고 감사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살게 해주신다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서요 그것이 믿어져서 기쁘게 살아요. 특히나 오늘 여기 자는 자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는데 자는 자는 순교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자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뭐가 되게 하시리라? 자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말씀하시는구나. 아유 감사해라.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자는 자가 뭐야? 목사님 말씀 뭐 어렵게 많냐? 모르겠어 나는. 아니 제가 미국말 한 것도 아니고 중국말 한 것도 아닌데 아니 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모릅니까? 그 사람한테는 자는 자가 되지 못하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나의 생전에 내가 생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믿어져 기쁨과 감사로 살면서 그 말씀 하나도 더디 이루지 않고 팍팍팍 사는 날 동안에 막 육신 목숨 떨어질 동안에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도 나왔지만은 자는 자가 될 자도 있고 자는 자 다 모르겠어. 그럼 자는 자가 안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순교자가 안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요한복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여. 뭐 올기 전에? 다 올기 전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 예수님이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가서 어떻게 했다? 통곡하며 그랬어. 또 누가복음엔 그래요.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 착 쳐다봤대. 그러니까는 그냥 막 예수님이 지를 착 쳐다본 거야. 어이구 이랬다. 그래가지고 찔려가지고 닭소리 나지 하니까는 막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막 큰 소리 막 했는데 거짓말한 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 얼굴을 뭐 볼 수가 있나. 또 예수님한테 얼마나 미안해. 그래도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이제부터 됐다. 왜냐? 3번 부인함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의의가 어떻게 됐어요? 다 꺾여버렸어요. 여러분도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사람은 다 뭐가 있다? 실수가 있어요. 근데 실수한 것을 내가 교훈으로 삼을 거냐? 그 실수 한 번 한 것을 왜? 너는 실수 안 해? 하면서 막 남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누구나 하는데 실수를 통해서 온전해진 자가 누구다? 구약의 다윗입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는데 어이구 내가 무슨 사도가 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야 이 바보 멍충아. 아이고 이러면서 자기를 마구 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미안해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나올 때 무슨 마음으로 나왔어요? 예? 그저 실수도 안 하고 완벽하게 살았다고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막 나하고 좀 만나요! 이랬으니까? 아니면 예수님 또 잘못했습니다. 또 게을렀어요. 지난 시간에 형제 사랑에 대하여 말씀 받았잖아요. 형제 사랑, 아휴, 내가 또 형제 사랑을 못했네요. 왜? 누가 미워? 아직도 누가 미워? 그러니까 오늘도 나와서 또 그 피로 어떻게 해요? 또 씻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한 건 아니거든요. 자꾸 거룩해져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나누게 하신 것은, 야, 여러분 복, 우리가 복 그러는데 어떤 복이 제일 큰 복일까요? 에?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부귀 영화, 뭐 재산, 뭐 명예, 뭐 이렇게 장수, 뭐 이런 거 쭈르륵 있죠.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순교자가 두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 첫 번째 복된 자는 누구다? 14만 4천. 예, 흠없이 가는 14만 4천. 이 신천지에서 자꾸 지네들이 막 14만 4천 이래 쌓아서 막 요새 현실교인들이 깨고 있네. 14만 4천이 뭐야? 예수만 믿으면 다 14만 4천이지.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도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네, 14만 4천은 예, 하늘의 영광을, 가장 빛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자로 사도 요한과 같이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남은 생애를 뭐만 하다 갔어요?
사랑만 하다가 그 사랑만 나타내다가 가신 분이에요. 한 번도 주를 배반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 이렇게 흠없이 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가서 받을 상과 영광이 다르니까 뭐 알아서들 하세요. 근데 그 상과 영광을 내가 잘해서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로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이 있음을 보이시고 그걸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순교도 두 번째가 이제 순교인데 순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향해 가셨습니까?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신부의 믿음까지 자라게 해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으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자는 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서는 이 자는 자가 누구냐고 답을 줍니다. 자, 찾아봅시다. 우리가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살폈죠. 그 다음에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대요. 그 다음에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로 누구보다?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는 자 3번 나타내시고 이제 16절에 이제 이 자는 자가 누구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요 자는 자들은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앞에 부분에는 자는 자 3번 말씀하시고 이제 자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앞에는 자는 자 그랬으니까 여러분 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뭘 명시하고 있어요? 옳지. 계속 자는 게 아니고 깬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난 밤에 잤어요. 계속 자면 어떻게 된 거고? 죽은 거고. 아침에 일어났으니 내가 살았네. 내가 살았단 말이죠. 근데 요 자는 자에 대해서 5장에 가면은 똑같이 자는 자인데 또 달라요. 그 이것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다 똑같이 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선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그냥 나타내 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가지고 자는 자가 그거구나. 이 앞에 4장에서 자는 자는 순교자네.
그렇지만 5장 보세요.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있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는 낮에서 깼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글자는 자는 잔데 4장에서는 뭐고? 뭐 한 사람만 대답해요. 다른 사람은 4장에서는 뭐고? 순교 자고. 5장에서는요. 5장에서는 자, 잘 들어야 돼요. 믿는다 하나. 예, 믿는다 하나. 뭐 예배당에 나갔다 하나. 뭐 목사다, 장로다, 뭐 집사다, 권사다 하나. 육적으로만 사는 자. 오늘도 육신밖에 몰라. 그저 잠자고 먹고 일하고. 어? 이게 육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면 누구라도 믿어지기 전에는 다 이렇게 육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복음에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와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양식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 예배당 가자 그러지 말고 아버지 집에 가야지. 여러분 아버지 집에 나온 거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왔어요. 이러지 마세요. 네가 나왔냐? 내가 너를 불렀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다음 주일 받을 말씀이거든요. 이 5장에는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는데 야, 순교자들은 먼저 일어나는데 이 육적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하지 못했어요? 순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육신만 살아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오늘도 영적 양식 줘도 안 받아 이런 사람들. 예. 그래서 이들을 자는 자다 그래요. 자는 자다. 지금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복음이 믿어져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난 자들은 항상 깨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 나 뭐 해야 돼? 준비해야지.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여기 그 나타내신 16절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신 요 말씀. 그래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하나님의 나팔로 이렇게 나타냈지만 계시록에는 몇 번 나팔? 7나팔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자세하다? 계시록이 더 자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만 알면 뭐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가 보다 이러는데 계시록에는 7나팔 중에 몇 번째 나팔이 불 때에 공중에 예수님이 쫙 오신다. 그리고 순교자들 쫙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쫙 변화된 몸으로 죽었지만 첫째로 부활해서 올라오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는 날 동안에 뭐
누구 집에 잔치한다, 딸 시집 보낸다, 아들 장가 보낸다, 제일 막 기쁜 날이죠. 뭐. 그와 같이 정말 내 일생일 때에 세상에서는 그런 기쁨 맛보지 못했어. 이야, 주님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쁜 날, 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앞에 더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하는 거 보니까 아휴,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딱 그래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 받을 때 이상해. 처음 듣는 말씀인데 순교자 확 들어와. 믿어져. 순교자가 무슨 복이지? 촥촥촥촥 말씀한 게 막 받을 때 그냥 막 하나 둘 셋 넷 막 들어와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귀로 스치고 지나갔는데 아니야. 오늘 같은 말씀이 막 들어와 버려. 믿어져.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서 기어코 순교의 반열에 탁 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 우리 동산에서 이제 또 이렇게 순교자가 한 명 또 나는 거죠. 순교는 자 5장 순교는 5장 3절 보세요. 5장 3절 보세요. 저희가 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순교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저렇게 뭐 여당 야당 싸우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이때는 순교자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안전하다. 이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뭐 어려움도 없어, 뭐 위험도 없어. 맨날 그저 똑같은 날이 계속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뎌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도 여러분이 평안할 때는, 자, 우리가 지금 평안할 때요. 평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네? 주민정 권사님, 아가서 8장의 끝절. 뭐와 같이? 너로 같이. 달려가는 거야. 어디로? 험한 곳. 지금 평안하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그 자는 자가 되는 거야. 자는 자. 아, 뭐 예수님이 오긴 언제 와? 지금 편안해. 좋아. 나 돈 있고 건강하고. 아, 좋아 좋아. 이 사람들요, 가장 귀한 복을 놓칩니다. 네? 지금 나중에 후회해요, 그 사람들. 네. 지금 요 말씀 중요한 것만 풀어드리고 마칠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요 말씀 때문에 뭐가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다? 휴거소를 말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들마다 순교는 얼른 가버렸고, 야, 우리는 살다가 잘 믿다가 열심히 믿다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들 어떻게 한다? 올라간다. 우리도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야, 우리 공중으로 육신몸 가진 채로 올라오라 그러면 벙벙벙벙 마치 뭐 갑자기 우주인이 된 것처럼 올라간다. 세상아 잘 있거라. 올라가는 걸로 말하고 있어요. 왜? 요 성경 때문에. 이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닌데 이놈의 목사들이 자기가 뭐 어디서 배운 대로 연구한 대로 요걸 갖다가 풀이를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휴거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여호와 증인들은요, 벌써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우리 준비해, 우리는 올라간다, 이걸 갖다 몇 번이나 날짜도 말하고 이러다가 뻥뻥뻥 거짓말 했어요. 여호와 증인들은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도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1993년 10월 뭐 어떤 날, 야, 예수님 오신다, 이제 우리들은 휴가한다, 우리는 언제 그대로 올라갈 거다, 야, 너희들 재산 다 정리해. 그리고 재산 하나님께 바쳐 그래가지고 목사가 그 재산을 움켜쥐고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럼 교인들은 뭐예요? 속았지 뭐. 사기꾼 목사에게 속은 거지 뭐. 그것도 그저 큰 예배당에 있는 자들 뭐 많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받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휴가한다, 언제 휴가할 거야, 빨리 모여, 이럴 때 여러분은 또 사기꾼 나왔네, 웃기고 있네, 이래야 되지. 그래? 어디 가봐야지, 빨리 가야지. 지금 오늘 말씀이 자칫하면 휴거설에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휴거설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영광을 빼앗는, 난 빼앗는다 그래, 빼앗는 거짓된 자들이다. 성경 가지고 순교의 영광, 나는 순교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인데 그거를 빼앗아 버린단 말이죠. 왜? 순교는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죽임 당하는 게 누가 좋나요? 그러니까 싫어. 많은 사람들이 싫어. 목사도 싫어, 장로도 싫어. 이러니까 그러면 휴거설, 우리 그거 따라가자, 이러고서 교회마다 휴거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거짓 신검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휴거설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요것을 휴거설 아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나타내 드리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받아가지고 누구라도 휴거설을 말하는 자들 나타나거든 바로 증거하면 그 사람도 당신 말이 옳네, 그럼 나도 바꿀게, 이 잘못된 거 버릴게. 그것이 한 생명을 살립니다. 잘못 가는 자들을 돌이키는 것. 자, 그러면 어디 부분에서 휴거설로 자꾸 말하느냐? 바로 여기 17절입니다. 요 16절과 17절 요게 그냥 환난도 안 당하고 그저 공중에 붕붕붕 우리도 올라간다, 신난다,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요 성경이. 근데 요거를 제가 다시 풀어드리면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로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먼저 16절이죠.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그러면 요 강림하시는 그때가 언젠가, 요것만 아시면 돼요. 네, 그때는 아무 때나 강림하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첫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 때가
여섯째 나팔이 부는 때예요. 이 첫삼년 환란이 시작되는 때는 14만 4천의 수가 참 때예요. 하나님은 그 수를 하나 찾네, 둘 찾네, 셋 찾네, 14만 4천 다 찾네, 됐어. 그러면서 이제 천사로 하여금 야 이제 성령시대 끝!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뭐 복음이 믿어져, 뭐 진리로 자라나, 뭐 하늘의 영광 얻는 그거 없어. 끝! 성령시대 끝! 이제는 뭐다? 환란시대 시작이다. 이 여섯째 나팔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빰빰빰빰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여섯째 나팔이 불었구나 아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 일이 그 나팔 불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첫째 나팔, 둘째 나팔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할 때 일어난 현상을 보고서 첫째 나팔 불었구나, 둘째 나팔 불었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자 이제 첫삼년만 환란이 시작되면은 한때, 두때, 반때로 순교자들을 1년 만에, 2년 만에, 또 마지막 반년 만에 순교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순교자의 그 수가 찰 때가 이제 첫삼년만 환란이 끝 나는 때거든요. 그러면 공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신랑으로 쫙 천사들과 함께 쫙 오시지요. 그 여기 호령이 나오는데, 호령이 나오는 거는 여태까지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 역사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순교자의 수가 찼어요. 그런데 무슨 호령이냐? 이제 너희들 그만해. 순교자의 수가 어떻게? 찼어. 이제 너희들은 어디에 떨어져? 대환란에 떨어져라. 그게 7째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나팔로 뭐 강림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6째 나팔이 이미 불었고 7째 나팔이 부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왜? 공중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이 땅에서는 대환란 그 악인들과 거짓된 자들 그리고 거기를 따라갔던 자들 다 함께 여기 때는요 7 대접 재앙을 대접에다가 담아가지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지구에서 이 땅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16장이 바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 여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어떻게 했어요? 다 찼다는 거지요. 그 요거를 봐야 그 다음에 말씀은 순교자의 수가 다 찬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로 알 수가 있지요.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또 휴거설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17절 1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첫째 부활을 얻은 걸로 보면 안 돼요. 이들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전까지 순교한 자들이죠.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먼저 일어나는 것은 이 부활이 한순간에 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먼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만 먼저 그럼 이들이 첫째 부활이죠. 아니에요. 먼저 일어났다는 말을 잘 들으세요. 자, 순교자의 수가 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오셨어요. 이들을 올라오라 할 때에 다 함께 일어나겠죠. 그러나 먼저 죽은 자들부터 차례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너도 일어나고 아벨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일어나고 죽임을 당한 자들 그 후에 이런다고. 그 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첫 3년반 환란 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여기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이전에 순교한 자들, 그 후에 살아남아 있다가 첫 3년만 환란 끝나면서 수가 참으로 살아남아 있다가 그 살아남아 있어요. 그 사람도 첫 3년만 환란이 이렇게 끝나야 그때 가서 수가 차니까 끝나는 게 되거든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러거든요. 저희와 함께 이미 순교한 그들과 함께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순교당한다. 여기 저희와 함께를 잘 봐야 돼요. 이들도 순교했다. 그렇지 않고 먼저 죽은 자 따로 그 후에 따로 이래 되면은 계시록과가 안 맞아요. 다른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휴거서를 말하는 자들은 딱 요 성경 하나만 가지고 휴거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 뭐하러 해? 그 순교가 날아가 버려요. 이 사람들은. 그 순교라고 하는 거는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건데 믿음들 안 지켜요. 계명들 안 지켜요. 그러면서 지네들이 뭐 더 잘 믿는다고 막 세상 축복 말하면서 그냥 세상에서 더 크게 하나님 믿는다고 자랑들하고 난린 거예요. 지금 우리 온 세계의 교회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로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순교당하여 이 첫째 부활로 다 함께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 이들도 달의 영광을 받을 자들이니 그 영광을 얻게 하시려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공중으로 올리셔서 여기서 공중에서 영접한다. 그러면 휴거설이 달아나 버리잖아요. 이걸 갖다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냥 구름으로 끌려서 올라간다 이래 놓으니까 앞서 순교한 자들은 순교한 자들이고 우리는 순교 안 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는 거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닙니다. 모르면 엉뚱소리 하는데도 따라가고 잘못 알으면 그것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휴거설에 빠지게 하고 바로 알아야 여러분이 나 자신이 먼저 앞선 순교자들 그들 순교했어. 참 복되네. 나도 순교해야 되는데 첫 3년만 환란 그 수가 찰 때에 그때 나 순교시켜 주실 거야. 반드시 순교시켜 주실 거야. 내 생전에 그 순교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받고 있는 나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어코 그 순교자의 수에 들어가게 하시지. 그래서 오늘 이것이 믿어지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것이 믿어지면
자, 나 하나님이 순교자 되게 하실 거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일 복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감사만 나옵니다. 그러나 휴거서를 말하는 자들은 야, 공중으로 올라갈 건데 뭐 아이고 뭐 조금만 참자.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들이 어서 그냥 세상 떠나자. 우리 도피 생활을 하게 돼. 도피 생활. 아유 힘들어. 그만 때려쳐버려. 아유 뭐 좀 있으면 공중에 올라갈 건데 뭐 하면서 굳은 일 묻은 일 안 하고 막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뭐 꼭 술에 취한 자처럼 난 예수님 신부야. 나는 그냥 공중으로 올라갈 거야. 잘 있으라는 것들 하면서 모든 다른 사람들 뭐 생명력서 할 생각도 안 하고 더 열림해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날만 생각하고 있는 게라. 뭐가 있어요? 되어지는 일들은 앞으로 되어진 일들은 환난이요, 핍박이요. 그 수를 채우시는 그 역사가 있을 터인데 지금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바로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 순교의 영광이 가장 복된 줄 아는 걸 감사합니다. 예, 나 그 영광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셨으니까 믿어지게 하셨으니까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영광의 복음으로 채워나가시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까지 믿어져서 이제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쳐도 무슨 일이에요? 뭐 별 희한한 일이 많이 닥칠 거예요. 에? 근데 그런 일들이 왜 닥치느냐? 아직도 세상 미련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육적인 그 소욕들과 그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순교의 영광을 얻을 자를 계속해서 세상 미련 끊게 하기 위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연단을 하시는 거죠. 자, 지금 시대마다 지금 그 예수님 이후로 사도들이 있었죠. 사도들이 하나같이 다 뭐 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 이후에 이 로마 나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때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왜? 로마라는 정부가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서 막 과거에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천황을 우리나라 섬기게 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시대마다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뭐 계시록, 뭐 다니엘서 이렇게 다 받은 분들은 그 시대에 그 거짓된 자들은 뭐 정부하고 결탁을 하지만은 이 말씀들이 채워진 자들은 그 거짓된 자들을 배격하고 그래서 그들을 나타냅니다. 이들 거짓됐다. 잘못하니까 거짓된 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거짓된 자들이 이 정말 순교당할 자들을 고발하고 악한 자들에게 내어줘서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지금 셀 수 없이 지금 많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신사,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공산당 나타나가지고 공산당은 주일날 투표하러 나온나 안 나오면 너희들을 죽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주일날 예배당 가야 되는데 이게 딱 드러나는 거죠. 너것들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저것들은 무신론자들이거든. 막 신이 어디 있어? 신을 믿는 자들은 다 죽여! 이래가지고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가 그겁니다. 과거에 북한 쪽이 더 하나님을 진짜 뭐 열심히 믿었어. 열심히 믿었으나 그게 평양신학교에서 올바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세상으로 기울어졌죠. 거기서 공산당이 나오게 해서 그 잘못된 그 교회들을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 지금도 순교할 자들은 이제 순교케 하시려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순교자가 나나요, 안 나나요? 순교자가 지금은 안 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첫 3년 반 환란이 시작되어야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신부의 믿음으로 자란 자들이 그때 환란을 통해서 순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더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 역사 하게 하실 거죠. 바로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때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이 때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때가 어떠한 때예요? 자, 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뭐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 우리 동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뭐 형제 사랑에 대하여 자는 자들에 대하여 또 때와 시기에 관하여 더 말할 것이 없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나눴는데 몰라. 언제 했어요? 그때 말씀 받았다면 준비하는 자가 됐을 텐데 뭐 하다가 처음 듣는데요? 수없이 증거하고 증거했건만 양식으로 받아서 딱 준비하는 문을 똑똑 트면 얼른 참 이제 순교시켜 주시는가 보다 기뻐서 문을 팍 여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환란 시작되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하는 사람이 되면 낭패죠. 이제 여러분이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제 실현당할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첫 3년 반 환란입니다.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났느냐 못 자라났느냐, 그것을 시험할 날이 오는 거죠. 오늘 주신 양식 새기십시오. 살아남아 있는 자도 순교자예요. 자는 자는 이미 순교한 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의 말씀과 맞아 들어가요. 그러나 이것을 자는 자는 뭐요? 그냥 뭐 예수 믿다 죽은 자요. 또 공중에 올라가는 자들은 그저 예수 믿는 자요. 이렇게 보면은 완전 자유주의. 정말 인본주의로 할까요? 믿는다 하나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말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한 사람도 주님의 신부감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자들인 거죠.
정신 차려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하게 하실지 몰라요. 시간마다 주시는 이 양식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남이 가니 나도 가자 그런 식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믿어지게 했으니 기어코 순교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풍아 불어라. 남풍아 일어나라. 나는 그 바람이 불어도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뭐하리라? 향기를 날리리라. 향기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뭐 육적으로 사는 거에 급급한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는 슬퍼하지 말아라. 혹시나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거짓된 자들, 유대인들 막 설치고 막 로마인들 설쳐서 아무개 집사님이 붙들려 갔대, 처형당했대. 그러면은 그 집 식구들이 어째 아이고 하나님 너무해 막 이러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슬퍼하지 마! 이제 자는 자, 이미 순교한 자들, 우리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그 순교의 현장에까지 기쁨으로 갈 건데 너희들 왜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육신으로 더 살면 뭐하냐? 그 영광 얻게 하시려 우리를 보내셨고 이제 그 영광을 얻게 하시려 순교의 현장으로 가서 그들이 기쁨으로 순교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뭐? 슬퍼해? 울어? 제가 추미정 권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슬퍼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 나만 당합니까? 사람이라면 다 당합니까? 사람이 다 당합니다. 다 당하죠. 내 남편만 죽었으면 슬퍼하세요. 그러나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데 슬퍼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모른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죽음은 어떻게 했다?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을 지으실 때 그 육신을 뭐로 지으셨어? 흙으로 지었어. 흙이 영원해요? 흙은 영원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흙이요, 뭐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대환란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기 자는 자들, 순교자들, 또 14만 4천들, 거룩하게 산 자들, 근신하며 산 자들, 경건하게 산 자들, 주님의 신부감들, 그들을 1000년 동안, 예? 야, 마음껏 열림해줘라. 내가 사탄까지 붙들어 놨어. 꽝! 해놓고는, 야, 너희들 마음껏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1000년을 줘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영광성에 영광의 몸으로 확 변화시켜서 영광성에 들어가게 하셔요. 영원토록.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한가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은 우리가 한 번 났으니 한 번 죽는 것은 뭐야? 저만 잊지라. 그러면 사는 날 동안에 가장 복된 게 뭐야?
순교자네. 야, 그거 얻기 위하여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받아 먹을 거야.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사시면 내가 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가 나오고 막 핍박이 있지만 힘이 생기고 나간단 말이에요. 죽인다 해도 죽여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신부의 믿음 끝까지 지키고 가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고문을 하고 막 살이 찢겨 나가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이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영광 받으러 가기 좋지만은 저들의 심판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정한 거예요. 근데 언제 죽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너 그만 와 하면 가는 거예요. 더 살고 싶다 그래서 더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명의가 있어서 더 산 것도 아닙니다. 뭐 의사가 실수해서 먼저 간 것도 아닙니다. 딱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 해서 데려간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아유 더 놔두지요. 아니야. 더 놔두면 안 돼. 하나님이 빔이 알아서 이제부터 이제 최영선 씨 남편 없다고 서로 하지 말고 이제 남편은 먼저 갔으니 이제 나는 뒤따라 갈 건 뻔한데 남편은 모르고 갔고 나는 알고 가자 이거예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육신대로만 살다가 죽으면 죽음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주님의 신부의 믿음으로 가지고 살다가 순교당하면 뭐 한 거예요? 자는 거예요. 이들을 먼저 일으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천지도 만드신 분인데 지금도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인데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확 쥐고 계신 분인데 왜 못해요? 첫째는 목사들이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엉뚱소리만 하고 맨날 세상 얘기만 하죠. 목사가 안 믿으니 교인들을 뭘 믿어? 그저 목사 따라가는 게요. 잘 생각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질거놨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뭐하지 않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물론 순교의 영광으로 얻고 얻으려고 순교당했으니 내 딸이 순교당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죠. 아이고 내 딸이 순교당했어 땅을 치며 울지 마라 이거예요. 저 여수에 가면 소록도가 있어요. 거기에 손양훈 목사님이 나 환자들을 보살피면서 거기서 예배당을 세우고 목회를 하셨어요. 나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공산당들이 막 예수 믿는 것들 어디 있어?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공산 정권에 반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영훈 목사님의 두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요 안재선이라고 하는 놈이 찔러 죽였어. 폭도가 돼가지고 두 아들을 죽여버렸어. 그래서 손영훈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두 아들 죽인 놈 어디서 이 나쁜 놈 죽일 놈 어디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랬어요? 아니요. 법에서는 이거 손영훈 목사 두 아들 죽인 거니까 깜박 넣어. 무기징역. 손영훈 목사님 찾아가서 그러지 마시오. 내 두 아들은 이제 뭐가 되어서? 자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할 건데? 첫째 부활로 일으켜서
거기 가면 나도 만날 건데. 안재선이라는 청년 몰라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 주시오. 누구 아들로 삼겠습니다?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피해자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주라 하니까 법도 어쩔 수 없는 거래. 그래서 그래도 어느 만한 형을 살고 나와가지고 그 손 목사님 아버지를 모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 목사님도 역시나 순교하시고. 그래서 거기 가보면 막 비석으로 막 글을 써놓고 막 많이 기념관으로 꾸며놨더라고. 사실 손양원 목사님이 나 죽거든 이런 거 해놔라 안 했을 낀데 그 밑에 후손들이 그냥 막 자기 아버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렇게 알아주니까 고마워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그래 추앙해봐 뭐해. 중요한 것은 이 공중혼인 잔치에 가면 만나는데 네? 이제부터 우리 동산의 식구들은 박 목사가 못된 놈들한테 맞아 죽었대야. 아이고 울지 마시오. 나는 순교한 거니까 걱정 마시오. 그리고 여기 뭐 박재희 권사가 또 혹시 변집사가 진리를 증거하다가 막 거짓된 자들이 죽여 그래가지고 막 몰매맞아 죽었네. 박재희 권사가 슬퍼하지 마. 아이고 하나님 우리 변집사님 지복한 버릇해서 데리고 갔네요. 아이고 감사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한 자는 신복감 드리고 버려둠을 당한 자는 대환란에 떨어진 자들이라. 환란 전에 그 믿음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박 목사를 들어서 때를 알리고 준비케 하시려 양식을 나눠주는데 오늘도 코빼기도 안 비어 어디 나오지도 않아. 나와도 뭐 더럽지도 않아. 버림당해. 처산년만 할란 때 절할게요. 절하면 되잖아요. 때리지 마세요. 내 거 뺏어가지 마세요.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안 뺏기려고. 때리니까 아프니까 그냥 막 공산당보다 더 악한 자들이 우상 세워놓고 절하라 그러면 절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잠깐만 하지 뭐까지. 절하면 대안락 떨어지는 거예요. 계명을 어겼으니까. 지금 우리들은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신앙생활은 내 생명을 걸만한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뭐 생명 걸 게 어딨어? 어딨어? 지금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아이 참 하는 거 보면 저래 가지고 환란 일어나면 어째 되겠나. 베드로처럼 나 몰라요. 예수님 난 몰라요.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얼마나 후회하고 통곡하고 잘못했습니다. 자, 오후 시간에도 일곱 나팔에 대해서 증거하겠으니까요. 오후 시간에 또 다 남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는다고 하여서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고 복음이 믿어져 진리로 자라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히 달의 영광까지 보여주신 그들을 기어코 환난을까지 들어서 순교시켜 주실 때 그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의 날에 일으킬 자들로 자는 것이니 그 순교당한 자를 보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려 오늘 이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다 하나 무엇이 복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 충성만 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나 휴거서를 말하여 이 순교의 영광을 빼앗는 저들을 분별하게 하셔서 저들의 잘못을 밝히 드러내요. 한 사람이라도 휴거서를 떠나 가장 복된 첫째 부활을 얻는 그 자리로 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첫째 부활을 바라보지만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육신의 소욕을 꺾게 하시려 저희를 만나게 하실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쳐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에도 이 순교자가 더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는데 이 성도가 바로 순교 성도요. 환난은 세상 미련을 끊게 하시는 것이요 핍박은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니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만 하는 게 순교 성도다.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령의 신앙 따라서 변함없이 나가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 양심은 자유하였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교의 신앙 따라서 변함없이 나가겠네. 순교의 신앙 성교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교의 신앙 따라서 변함없이 나가겠네. 아멘. 충성이 뭐예요? 변함없이 나가는 거예요. 저 38선에서 지키는 군인들이 뭐라 그래요? 충성하죠. 그럼 충성이라고 말했으면 지자리에서 딱 지키고 있어야 돼. 잠깐 어디 갈게요. 놀다 오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신앙생활을 놀이살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변함없이 정말 영의 양식 귀한 줄 알고 받아서 드디어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나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감사만 하고 나가는, 변함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얻는 순교 영광이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것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동사는
그 순교자를 내는 교회예요. 예. 하여튼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하시오. 순교 안 할 분들은 그래서 환란 준비할 필요도 없어. 영의 양식 먹을 필요도 없어. 어차피 뭐 순교의 영광 못 얻는데 뭐. 그러나 순교의 영광을 사모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영광의 복음인 양식까지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먹게 하셔서 그 길 가게 하는 거예요. 다친 연보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때의 양식으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 양식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난 자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순교케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인데, 오늘도 과거에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순교자들을 추앙만 하고 오늘날 세상과 짝해버린 이 한국교회들 다 타락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우리 동산을 불쌍히 여겨서 그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 받은 모든 분들이 언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지, 그러면 누가 첫째 부활로 일으킴을 당하는지, 오늘 양식 받았으니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는 주 안에서 자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올 때 11조 감사 주일원금을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 그 하는 일마다 늘 감사만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점심 후에 일곱 나팔에 대해서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